아멘.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 꼬시려고 만든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 시간을 준비했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여러분이 안 믿고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한테 해대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초청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겠죠. 아마 스스로 오신 분은 없을 것이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초청을 할 때 그분들이 여러분을 왜 초청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초청하는데 혹시 나를 데리고 가면 혹시 이 사람 앞에 뭐 떨어지는 게 있겠나? 혹시 그런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람 데리고 오면 수당이란 게 있잖아요, 그죠? 야, 니 3명 왔으니까 3명분을 주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니는 1명밖에 안 했으니까 1명분만 주겠다.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10명을 데리고 왔든 100명을 데리고 왔든 교회에서 수당 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저한테 떨어지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목사님 오늘 한 30명 왔으니까 보너스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옆에 나를 초청한 이 사람이 도대체 뭐 때문에 나를 초청했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그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죠? 왜 초청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습니까? 왜 여러분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많게는 수개월 동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왜 초청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답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더라도 그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정말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예를 들어 눈이 멀어 있는 자녀다, 눈이 앞을 볼 수 없는 자녀다. 근데 그 자녀가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말해 주겠어요? 여러분, 뭐 자식은 뭐 절벽에 떨어져도 좋습니까? 그런 거 아니죠.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절벽으로 가지 마시오, 그쪽으로 가면 절벽이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오. 근데 이 자녀가 고집이 너무 세요. 너무 세가지고 무슨 소리 하세요 어머니, 무슨 소리 하세요 아버지,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my way, 나는 뭐라 해도 내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네 알아서 해라, 네가 절벽으로 떨어져 죽든지 말든지 네 알아서 해라, 우리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그 자녀의 바지끄레기를 잡겠죠. 야, 네 그리 가면 안 된다, 네 그리 가면 죽는다, 얘기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당연히 해주죠. 왜? 그곳으로 가면 절벽으로 떨어져 죽으니까 그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초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뿌리치더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해도 얘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어요. 모르는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일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왔어요.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쩝니까, 여러분? 나의 지식과 경험에 없으셨던 분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알지 못했지만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지식과 경험이 대단한 줄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일이, 세상에 여러분이 아는 일이 많을까요, 모르는 일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중에는 굉장히 IQ가 한 200쯤 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아주 박학다식하게 많은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지식과 경험에 있는 대로만 받아들이는 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도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는요 비행기를 타고 다닙니다. 그렇죠? 요즘은 우주선도 저 우주 밖으로 보냈다가 다시 이제 돌려받기도 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드론이 정보도 수집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도 봤지만 그 드론이요 날아가서 그것을 폭격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철덩어리들이 날아다닙니다. 철덩어리를 우리가 타고 다닙니다. 철덩어리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철덩어리들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중에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근데 2000년 전에, 아니 그냥 가까운 조선시대에 철덩어리가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철덩어리를 타고 다닙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받아들였겠어요? 안 받아들였겠어요? 여러분이 타임머신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600년, 70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외치는 거예요. 야, 나는 철덩어리를 타고 다녔다. 난 철덩어리를 타고 이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저 멀리 바다 건너보면 또 다른 땅이 있는데 저곳까지 10시간이면 내가 날아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아 그랬어, 와 잘했다 이럴까요? 이런 보고 좀 이상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돌 플러스 I라고 얘기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지식과 경험에 없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 지식과 경험밖에 없는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요 그 이야기를 하면 다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입니까? 내 지식과 경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는요 영적 존재고 우리 지식과 경험 속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지식과 경험 밖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당한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이야기했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모질해서 그렇습니까? 거짓말해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아유 저 종교를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마음의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데리고 온 사람들 보세요. 의지가 약해 보이는지. 우리 전혀 의지 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우리 민족 대표 33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중에 30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소개와 같이 일어났던 인물들이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부족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모질한 사람도 있고 그걸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공통적으로 얘기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에요. 멀쩡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교육을 받았고 과학을 배웠고 영어를 배웠고 수학을 배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도 있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람을 똑같이 만납니다. 도대체 뭐가 차이입니까? 그러면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여러분 내 지식과 경험 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딱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 이상한 거예요. 그 전에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에이 무슨 소리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에이 죽으면 끝이지. 여러분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 눈에 다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사랑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믿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소망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다 보이지 않지만요 진짜 중요한 가치들은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요 정당한 게 아니에요. 그건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진실한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내용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란 제자리로 돌아가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게 죄의 문제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그 죄의 문제를 우리는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저 천국에 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내용은 이게 답니다. 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죽음 뒤에 있는 그 영혼의 시간들을 준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한번 집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수고하고 살아가는 자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참 힘들다고 고되다고 표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각자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생이 고해다라고 표현했죠. 여러분들 뭐 알고 있는 가요 제목도 고해란 가요 제목이 있는데 이 고해란 말이 무슨 말이죠? 뭐 오늘 내가 왔으니까 이야기는 네 혼자 해라 뭐 그런 뭐든가요. 고해란 말은 고통의 바다라는 의미죠. 고통의 바다. 우리 인생이 고통의 바다래요. 저도요 그 말에 참 공감합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바다를 좋아하는데 바다에서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바다에 가면 가라앉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는 바다를 바라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좀 낯빛이 다른 사람보다 좀 어두운 톤이잖아요, 그죠? 제가 시커멓다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안 시커매 이래서 많이 위로가 되는데 어쨌든 어두운 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하늘도 저는 잿빛 하늘을 좋아합니다. 흐린 날을 좋아하고 흐린 날에 바다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근데 바다를 보고 있는데요 그 고해란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누가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을 참 잘 표현했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바다를 보면요 바다에 보면 파도가 넘실넘실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파도가 한 번 오고 말아요, 계속 와요? 거기에서 제가 딱 뭔가 느껴진 게 맞네. 우리 인생의 저 파도와 같은 저런 어려움과 문제들이 한 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오는 게 맞는 거구나. 여러분 이 문제의 파도가 언제 그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고 나면 그칩니다. 그 말은요 죽을 때까지 문제와 근심과 걱정거리는 계속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를 보면요 그 파도가 낮은 파도도 있지만 높은 파도도 있죠. 그래서 제가 보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파도 근처에서 이렇게 놀다가 큰 파도가 오니까 막 놀래가지고 막 하면서 바다 바깥쪽으로 뛰쳐나가는 것도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딱 보니까 너무 우리 인생이랑 맞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때로는 나지막한 파도가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일도 있지만 때로는요 집채만한 파도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이 도무지 감당되지 않는 어려운 일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지만 내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인생은요 고해가 맞는 거예요. 문제는 그치지 않고 그 문제 속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도 오게 되고 목사님 아직까지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커보세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일어났으면 하는 문제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틀림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문제의 연속이란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수고하고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내가 안 짊어져야 될 또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여러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짐이 가볍다고 이야기하신 분들은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다 자신의 짐이 제일로 무겁다고 이야기하죠. 저희 집에는요 아들만 셋입니다. 누가 제일 고생했을까요? 제가 고생했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고생했을까요? 네, 여러분의 표현은 목사님이 고생했다 말하고 싶은데 어찌 그리 말하겠노라. 당연히 저희 집사람은 고생했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저희 집 아들만 셋인데 다른 집에는 예를 들어 아들 하나다. 그럼 누가 더 고생했을까요? 아들 셋인 집이 더 고생했을까요? 아들 하나인 집이 더 고생했을까요? 하나인 집이 더 고생했어요?
갑자기 또 마음에 욱하는 게 올라오는데 따지고 보면 이런 기저귀를 갈아도요 3배 더 이상 갈았겠죠, 그죠? 챙기는 것도요 3배 더 이상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알을 하나 키우는 집에 가가지고 야, 니는 내가 셋 키우는데 니는 하나도 못 키우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니는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기분 나쁠까요? 기분 나쁘죠. 왜 기분 나쁠까요? 맞아요, 힘드니까. 그게 웃기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 키우는 것도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지옥이란 말이 아주 예사로 쓰잖아요, 그죠? 키우는 것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육아 지옥이라 그리 얘기하죠, 그죠? 애들만 그러면 이제 애기들 엄마 아빠만 육아 지옥에 있느냐? 아니요,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다 육아 지옥에 같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누구를 만나도요 자기가 제일 힘들다고 얘기하지 나는 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지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도 저희 애들 얘기했는데 저희 애들도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뭐 힘들 게 있겠습니까, 그죠? 한숨 팍 쉬면서 아빠 내 힘들어 죽겠어 이러더라고. 부모들 얼마나 마음이 놀라겠어요, 그죠? 자녀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뭐 혹시 왕따를 당했나, 친구들한테 해코지를 당했나, 쌤한테 혼이 났나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리 힘든데 하니까 우리 애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숙제가 너무 많아. 숙제가 너무 많대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요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엽죠, 그죠? 야, 그때가 좋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공부할 때 야,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 여러분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 이런 이야기 부모들한테나 주변 사람한테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렇지, 공부가 제일 쉽지, 공부할 때가 제일 좋지, 이렇게 여러분들 공감하시면서 위로받으시면서 열심히 공부했나요? 아니면 여러분 기분 나쁘셨나요? 기분 나빴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자기가 지고 있는 짐이 다 무겁다고 생각하죠.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사실 그거 별거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어.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는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는 죽을 똥 살똥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단순히 경제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과의 건강의 싸움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와 가족 간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틀림없이 살아가고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그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무거운 짐을 내팽개치지 않고 그렇게 짊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애를 키울 때 이리 안고 있는데 얘가 막 우는데 막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 못하는 애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왜 우냐? 내가 네 기저귀도 갈아줬지 않느냐? 네가 배불리 먹을 때 밥도 줬지 않느냐? 도대체 네가 왜 우냐? 그러면 그 애가 내가 이래서 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까? 그런 아이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냥 우는 거예요. 더 우는 거예요. 아빠가 정색하고 대화를 거니까 더 우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힘들면 이 아이를 던질까 말까 이런 갈등까지 해요, 안 해요? 그 진짜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아기를 던진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애기 이야기지만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어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날 괴롭혀.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를 계속 건드려. 그러면 속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내가 때려치워야지. 내가 뭐 아쉽다고 이런 얘기 들어야지 하고 때려치우는 마음이 올라오고, 아니면 내가 누구 고객을 만났는데 그 고객이 계속 내 속을 긁어. 그래가지고 내가 옷 벗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 들 때마다 옷 벗고 사표 내고 때리치우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참으시잖아요. 그 짐을 그냥 지고 계시잖아요.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짐 던지지 않고 이런 짐을 지고 계시잖아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수고하고 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요 어렵지 않죠. 그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참고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가족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럼 그렇게 행복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내 자녀가 행복해지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느냐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하고 높은 지에 올라가기도 하고 남을 깔아뭉개기도 하고 때로는요 소중한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이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돈도 많고 행복했으면 좋겠죠. 돈도 많고 행복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 돈이요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땅에 돈 많은 사람들,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다 행복해 보이던가요? 저를 보니까 뉴스에서 많이 뵙던데, 그분들.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가난하면 행복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돈이 행복이 아니란 거는 확실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돈이 많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돈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삶의 목적을 돈에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돈 많은 국가들, 경제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이요, 오히려 자살률이 높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해운대에 보면 높은 빌딩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아파트에, 그 건물에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더 많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현장조도 나갔을 때 그 아파트, 다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높은 아파트들. 나름대로 부족할 게 없는 사람들이 만나보면요, 다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아니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 심각하게 됐죠. 요즘 우울증 걸렸다는 게요,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돈도 많고 버젓한 집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자녀들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개인에게는 우울이 있고 왜 내 개인은 행복이 없습니까? 아, 목사님, 그래도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진짜 행복하던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느끼는 행복, 그 기쁨을 행복이라 생각해요. 여행지에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올해는 보니까 우리가 단풍놀이를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금방 이제 겨울이 온대요. 다음 주부터 눈이 내리고 금방 겨울이 온대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즐겁고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있죠. 그러나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은 잠깐 우리가 느끼고 이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사라진다 해서 쾌락이라고 얘기하고, 단순히 이례적인 거기 때문에 일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은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만족함, 기쁨,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모르고 살아갔을 뿐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일평생 그 행복을 소망하며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부터 우리가 공급받고자 하는 행복은요, 바로 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서 행복한 거 말고, 그거는요 다 맛있는 거 아무리 맛있어도요 그거 계속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 번씩 맛집에 가면요, 맛있는 집인데 가격이 싸다, 마음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쁩니다. 그러면요, 제가 비밀로 딱 간직했다가요, 제 소중한 사람한테만 딱 알려줘요. 야, 그 집 맛집이더라. 근데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맛있는 음식을 오래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음식을 주문하면 이제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빠 또 이거 먹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는 왜 끈기가 없고 인내가 없냐? 한 번 맛있으면 계속 맛있게 먹어야지. 계속 얘기하면 우리 애들이 입에 물릴 때까지, 아무리 맛있어도 그렇게까지 나처럼 독하게 먹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어도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의 즐거움이란 게 그런 거예요. 여행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집에 와서 마지막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역시 집이 최고다. 그럼 말라 여행 갑니까, 여러분? 왜 여행 가세요? 그만큼요, 이 땅이 주는 즐거움은요, 다 이례적인 거예요. 다 그때뿐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요, 불행해질 거예요. 그렇겠죠? 자식이 지식의 만족을 느끼고 자기 지식이 행복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그 지식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이 무너지면 다시 다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가 자살을 할까요? 공부 잘하는 애가 자살할까요? 예? 예,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우리는 그만큼 공부하면 전교 1등이 전교 10등으로 떨어졌다고 자살하잖아요, 그죠? 전교 10등이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난 전교 10등 안에 들어봤다. 다 보니까 저랑 고만고만한 수준에 계셨던 분들이네, 보니까. 아, 갑자기 더 친근감이 드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공부 잘하면 우리로서는 굉장한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진짜로 이 땅의 행복은요, 이 땅의 것의 기준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만 보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불우한 시절을 겪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 이제 나오는 말이 소녀 소년 가장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장이었어요. 지금 제가 행복해 보여요, 안 행복해 보여요? 얼굴이 시커머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온다고 오늘 머리에 힘도 주고, 예. 여러분 지금 너무 행복하죠. 근데 저도요, 그 불우한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지, 왜 이리 어려움이 오는지, 왜 나는 제가 원했겠어요? 제가 뭐 천혜의 고아가 되고 싶었겠습니까? 저 그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도 그 당시 신앙이 있었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오지?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데 왜 나를 이렇게 불우하게 만들지? 하나님 살아 계시다고 하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에 슬픔을 주지? 이런 질문이 저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해요, 당연하네요? 당연하죠. 하나님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세상을 비관했으면 됐는데 저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폈더니까, 성경을 딱 펴서 보니까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복되게 행복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인생이 문제가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이 불행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문제 가운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조차도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딱 나섰을 때에 여러분 집에 문을 딱 열었다. 문 열고 여러분 집에 나서야 돼요? 문을 통과하고 나서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되겠죠? 문을 딱 열었는데 여러분 문 앞에 5만 원짜리 10장이 딱 놓여져 있다.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뭐 50만 원 정도는 껌값입니까 혹시? 그럼 5만 원짜리 10장이 아니라 20장이 있었다고 합시다. 이제 좀 감동이 되시나요? 자, 5만 원짜리 20장이 딱 놓여져 있었다. 그럼 여러분들 기분은 좋겠지만 이게 어디서 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 누가 잃어버렸던갑다 싶어가지고 이걸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그런 선한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목소리가 작아졌는데 낼름 챙기십니까?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 그런 하루가 됐는데 그 다음 날에도 내가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5만 원짜리 20장이 딱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기반기예요? 신기반기 안 해요? 신기반기하죠. 그러면 다시 셋째 날에도 여러분들 나갔더니 문을 열었는데 또 5만 원짜리 20장이 딱 그 자리에 있더라. 1,000원짜리도 없고 10,000원짜리도 없고 5만 원짜리를 딱 20장이 그 자리에 있더라.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을 지나서 365일 동안 지났다. 이런 표정을 보니까 365일 동안 100만 원씩 쌓이면 이 돈이 얼마야? 이런 표정이신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목사님 그걸 내가 어찌합니까? 자, 1번 우연히 5만 원짜리 20장이 그 자리에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딱 그 자리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 우연히. 사람들이 돈이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돈이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근데 마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는 다 저리 가고, 5만 원짜리만 딱 그게 20장. 그것도 다른 자리에 안 가고 딱 그 자리에 모여서 우연히 20장이 쌓였다. 1번입니다, 1번. 자, 2번. 나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5만 원짜리를 딱 20장을 세서 그 자리에 다른 자리도 아니고 딱 그 자리에 20장을 놔두었다. 2번. 자,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이제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우연히 그리 됐다. 바람 따라 그냥 구름 따라 5만 원짜리 20장이 그게 딱 모였다. 1번. 2번이 정답인 것 같다. 2번. 2번. 손 안 드신 분은 뭡니까? 예, 네가 얘기해라.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CCTV도 없고 뭐가 없기 때문에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우리가 유추했을 때 뭐가 정답이에요? 2번이지 2번. 1번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게 확률이 너무나도 낮겠죠, 그죠? 그러나 2번은요 그게 비하면 훨씬 더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5만 원짜리 한 장도 아니고 20장이 1년 365일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 거기에 놔둬놨다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시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돈은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수천 년 동안 딱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우주 만물이 딱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그냥 있는 것 같지만 23.5도 딱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가요 하루에 몇 바퀴 돌아요? 과학 얘기만 하면 여러분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죠? 예,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돕니다. 한 바퀴 돌면서요 하루 24시간이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낮과 밤이 생기죠. 오늘 여러분 아침에 해 뜨는 거 봤죠? 이 해가 질까요 안 질까요? 예, 집니다. 그게 해가 지구가 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요 그냥 가만히 지만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구가요 태양 중위를 또 한 바퀴 돕니다. 얼마 만에 한 바퀴 돌까요? 예, 과학이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1년에 한 바퀴 돌아요. 1년에 한 바퀴 돌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생기고요. 또 절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죠, 그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양산타워도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양산타워 꼭대기 올라가면 그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요즘은 고장나서 안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게 앉아있으면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한숨 자고 나면요 창문 내다보면 풍경이 박혀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 이 지구 안에는요 또 이것을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중력이 조금만 세지거나 조금만 약해지면요 이 나라에 난리가 납니다.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조금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불탑니다.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멀어지잖아요. 다 얼어 죽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지구만 그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데 지구뿐만 아니라 태양계 안에는 여러 또 별들이 있죠. 수금지와 목토천, 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 별들이요. 딱 그 자리에서 수천 년 동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태양계만 그렇습니까? 태양계 넘어서 저기 있는 다른 성단과 은하계들이요. 딱 그 자리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사람 눈, 코, 입 딱 제자리에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입이 여러분 예를 들어 뒤통수에 달려있다. 여러분 밥 먹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여러분 콧구멍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어 다행히 이제 콧구멍이 이마에 달려가지고 위로 향해 있다. 여러분 비 올 때마다 걱정하겠죠. 여러분 생김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장도 딱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모르겠거든요. 여러분 만져보세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심장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돌아다니면 큰일 나죠. 딱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과 인체의 그 모든 신비들이 있는데 그 제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유지되어 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 1번 아까랑 똑같습니다.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연히 지구를 비롯한 여러 별들이 생겨났고 우연히 그 자리에 있게 됐고 우연히 수천 년 동안 그것이 돌게 되었다. 이게 1번입니다. 2번 누군가가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다 그 자리에 두고 제자리에 두셨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우연히 그리 됐다. 2번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 아까 손 드신 분들은 이번엔 손 안 드시네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에 제일 처음 딱 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요, 모든 게 끝나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것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 되냐면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성경에 이한 그것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만큼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만큼은 거부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모든 것이 딱딱딱 다 맞아떨어지는데 그것만큼은 배제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들을 만들어냅니다. 우주 팽창설, 우주 확장설, 빅뱅, 진화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것도 과학자들이 다 가설로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러나 가설일 뿐입니다. 그게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5만 원짜리 20장이 그 자리에 있다. 그 우연입니까? 사람이 갖다 놓은 겁니까? 예, 목사님 사람이 갖다 놓은 겁니다. 그건 다 인정하잖아요. 5만 원짜리 20장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늘에 별이 20개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수억 개의 별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그 제자리를 두시고 그것을 움직이게 하신다. 이 지구가 수천 년 동안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가 뭐와 충돌됨 없이 태양이 더 가까워지고 멀어짐 없이 그대로 돌아가게 하신다. 이것이 우연이란 말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큼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안 믿어지는데 그냥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데 왜 안 믿어지냐고. 그냥 안 믿어진다고. 아니 그 이유가 뭐냐. 하여튼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만드셨다고 하면 그냥 간단한 거 아이가.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그것만큼 인정하기 싫다고. 그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다 밝으시지만 이런 마음속에 하나님이란 말에 아무런 마음이 안 드실 수도 있고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에요. 특징.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건요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생에 다 제자리를 두셨어요.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제자리가 있어요. 이런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물고기의 제자리가 어디예요? 물이에요. 물. 꽃과 나무의 제자리가 어디예요? 땅입니다. 땅. 제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남자들이 낚시하러 가잖아요. 뭐 여성분도 가시겠지만 주로 남자들이 가니까 낚시한다고요. 막 전국을 막 다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막 건져 올려요.
그럼 물고기가 파닥파닥 거리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큰 물고기 올라오면 낚시한 사람들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얼마나 기분 좋느냐?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기분 좋느냐? 물고기 올라오면 남자들 사진 찍기 싫어하잖아요. 큰 물고기랑 반드시 사진 찍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물고기가 큰 물고기, 진짜 인생 물고기를 만났다 그러면요, 이게 집에서는 그 아내한테는 잘 안 하더라도요, 물고기랑 막 뽀뽀하고 그래요. 진짜 신기하죠, 그죠? 근데 그 물고기 보세요. 그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왔으니까 이 물고기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예, 파닥파닥 끓이다가 고통 속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리를 떠났으니까. 꽃도요, 우리 양산에 이제 국화 축제한다고 난린데, 저기 이쁘다고 저 국화를 딱 그냥 뽑고 꺾어버렸다. 그러면 그 국화가 파릇파릇하게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시들시들해지면서 죽습니까? 꺾이는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것이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제자리를 떠났으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바로 물고기가 물에서 떠난 것처럼, 꽃과 나무가 땅이란 제자리를 떠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제자리를 떠난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어디냐?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2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냥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일단 소재는 흙이에요. 그 증거로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짐승들도 흙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기를 그 코에 넣으셨다고 하죠. 이 생기란 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할 때에 사람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자리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 그냥 흙덩어리예요, 흙덩어리. 살아있는 것 같지만 흙덩어리.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제자리라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파닥파닥 끓이다가 죽는 물고기처럼 시들시들해지면서 메마르는 그 꽃처럼 우리 인생들도요, 이 땅 가운데서 아등바등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일평생 문제 가운데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실존이에요. 왜 그런 실존이 주어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란 제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겠죠. 목사님, 내가 하나님이란 제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떠났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느냐? 그게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과실, 여러분에게 선악과 사건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시고 복을 주실 때 약속, 계약을 하나 하셨어요. 뭐냐면 선악과라는 나무를 주시면서 이 열매만큼 따먹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을 꺼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선을 꺼놓으셨는데 인생이요, 그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처음 인간의 이름이 아담과 하와인데 왜 그 인간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태어난 곳에서 태어나는 게 우리의 국적이 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원정 출산 같은 거 있었잖아요. 맞죠? 왜 원정 출산했습니까? 그 나라 국적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 국적을 얻으면 뭐 병역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불로 미국 땅에 가가지고 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원정 출산하기도 하고 그랬죠. 여러분,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국적도요 결정되는 거예요. 처음 인생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생은요 하나님 반대편에 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에 그 동편에 거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뒤로 하나님 반대편에서 죄악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야 처음 인간 이후에 있는 모든 인생은요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착하게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시고 규범을 잘 지키는 준법 정신이 투철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생긴 거 보면 천사 같죠? 근데 아기를 가만히 놔두면 얘가 착한 거를 많이 배울까요? 못된 걸 많이 배울까요? 못된 걸 훨씬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들이요, 자녀를 훈육하잖아요. 그죠? 그 훈육이 없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됩니다. 요즘은요, 부모들이요, 자녀가 귀하다 보니까 금이야 오기야 오냐 오냐 하니까요, 자녀들이 바르게 살아갈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엄하게 이야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자녀의 문제는요, 자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부모 문제예요. 부모 문제.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이야기를 똑바로 안 해줬어요. 그냥 마냥 좋아해주고 마냥 사랑해주면 되는 줄 알았죠. 그게 올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그 우리 인생은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존재예요. 가만히 놔두면 다 죄를 향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니까. 하나님 반대편에서 출생하니까. 그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제자리를요, 그 죄로 인해서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하나님이란 그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가지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성경에는요, 그것도 다 죄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하는 거라고 하고, 누군가를 엄란한 생각을 품으면 그게 곧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남의 것을 탐을 내면 그것을 훔치지 않았더라도 그게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생각과 마음과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죄들이 안 보여서 우리가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탐심과 정욕들이 다 얼굴로, 표정으로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죄는요,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속박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 귀신이 죄를 통해서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박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모든 것에 다 매입니다. 운명, 사주, 팔자 다 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 다녀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꼭 손 없는 날만 이사 다녀야 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 없는 날만 골라서 이사 갑니다. 손 있는 날만 우리는 이사 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날 이사 비용이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름도 다 매여 있어요. 이름도 아무나 못 지어요. 이름 지을 때도 다 물어봐야 돼. 그리고 집에 못을 몇 개 박느냐 이런 것도 주인한테도 물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다 묻는 사람들은 다 물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매요. 운명, 사주, 팔자 다 매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보러 가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있죠? 저도 무당을 찾아간 적도 있었지만, 저는 전도하기 위해 간 거지만. 근데 이제 무당을 여러분들이 가면요, 무당이 여러분한테 점을 봐줍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실력 없는 무당한테 가고 싶어요? 아니면 용하고 신령한 무당한테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점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왕이면 신령하고 용한 무당한테 가고 싶겠죠, 여러분들은. 그렇죠? 근데 그 용하고 신령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걸요,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물어보라니까요. 그분들은 뭐라 표현해? 내가 신을 모신다고 얘기하죠. 우리 장군님이, 아니면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렸다는 증거가 뭐냐? 그들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무당을 찾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무당 중에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들 중에 무당이 되고 싶어서 무당된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살기 위해서 내 자녀에게 그 저주가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무당을 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무당 택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습니까? 자기도 안 행복한데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묻는다는 거예요. 행복의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 받습니까? 그것도 돈 주고 묻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맞추면 그때부터 와 감동받아가지고 와 이 사람 용한갑다.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맞추지? 그 맞추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결론은 뭐예요? 굿하고 부적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굿하고 부적하면 이런 형편이 나아집니까? 잠깐 괜찮아지는 듯 하지만 그 뒤에 더 큰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그 다음에 더한 귀신이 찾아오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00만 원짜리 굿했다. 그 다음에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굿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으면 그 순간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해방되는 것입니다. 저도 무당 찾아갔는데 무당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말 나왔냐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라 얘기한 게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말 나왔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가 뭘 알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무당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예수님 믿는다고. 근데 왜 무당합니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높은 신들 중에 한 분이라는 거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얘기했는지 알아요? 아닌데 예수님은 높은 신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신이고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진짜 신, 진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일한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시오. 여러분 일평생 모르고 살아왔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서두에 만약 진짜 살아계시다면 어쩔 겁니까? 진짜 죽음이 끝인 줄 알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쩔 것입니까? 여러분 지식과 경험 속에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 겁니까? 아니요. 나는 모릅니다라고 진실에 얘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진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굳이 제가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겠죠. 다른 거 믿으세요. 그러나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리 고집불통이고 너희만 구원받는다 하고 너희만 복을 받는다고 너희는 좀 왜 그리 이기적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진리가 그래요. 여러분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리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 그리 가면 절벽이라고 얘기하지. 다른 이야기 합니까? 그리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한테 어떤 표현에서는 무례할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왜?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죄의 사건 사망이에요. 죽어야지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인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죽여봐야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죄 없으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 예수님이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가 식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보고 있으면 배가 불러요? 아니죠. 먹어야 배가 부르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십자가 부활을 통해 여러분 앞에 이 구원의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가만히 보고 있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듣고만 있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먹어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자리구나, 죄인된 내가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때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교회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제가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양심을 걸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제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뭐라 되어 있냐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없어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냥 왔을 뿐이고 돈 내란 이야기도 아니고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뭘 바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여러분이 단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눈 한번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시고 눈 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나도 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란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그것을 희망하시는 분만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네, 손 내려주시고, 그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은 자 눈을 떠주세요. 네, 눈을 떠주시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이 시간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간단합니까? 예, 그렇게 간단합니다. 그렇게 공짜입니까? 예, 공짜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편에서는 공짜고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생명을 다하셨고 목숨을 다하셨습니다. 세상의 가장 귀한 가치를 여러분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서 혹은 마음 망설임 때문에 손을 들지 못하신 분도 이 시간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영적 기도를 할 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소리내서 따라 하시면 더 좋고, 혹시 소리 내기가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마음으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이 믿어지셔야 합니다. 도저히 안 믿어진다 그럼 소용없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에 믿어지고 공감이 되고 인정되어지고 내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를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따라해 주시고 잠시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왕으로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신 분들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고 나 기도 따라했는데 뭐 달라진 게 없는데요. 무게가 늘어났거나 내 얼굴이 더 환해졌거나 이런 거 없던데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분을 알게 됩니다. 아, 내 속에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것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백지수표가 있다. 예를 들어 한 100억짜리 백지수표가 있다. 근데 알지 못하면 여전히 내 형편은 이전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 어떻습니까?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겠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지만 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건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거나 모시지 못했지만 다시 예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초청하신 분께 이야기하세요. 내가 예수님 그때 마음에 모셨는데 이 예수님 더 알고 싶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복음을 받지 않았더라도 다시 복음을 받고 싶은 분들도 여러분 데리고 오신 분께 부탁하십시오. 그때 내가 집중을 못했다. 혹은 다른 생각이 많았다. 그래서 이 복음 한 번 더 듣고 싶다. 나도 인생에 그렇게 귀한 기회를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과 건세를 주셨사오니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평강을 다하시고 또 시간과 만남을 기회를 더 허락하셔서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